크리스찬의 제일 좋은 인사는 평안입니다. 샬롬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샬롬. 웬 히브리어를 막 방언을 하고 계시고, 이 시간 야고보의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율법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율법이든 관습이든 문화이든 뭔가를 우리가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그냥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교의 아류 중에 하나인 그냥 민족,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넘게 되면, 해결하게 될 때 세계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바로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감사하게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장로들과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하게 됐을 때 나타난 결과가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결정이 참으로 탁월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도요,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100번을 양보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율법을 빼고 나서 무엇을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뇌 구조라는 거죠.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빼고 나서는 자신들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에게도 장애가 됐고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이 결국 교회가 세계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barrier, 곧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유대 민족의 종교로 유대교처럼 남아 있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어떤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와 복음을 적절하게 잘 섞게 되면 거부 반응이 있을 리가 없겠죠. 나름대로 다니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결국 순수한 복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문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혼합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문화와 복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면 좋은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혼합된 것으로 잘못 판단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문화와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미국 그 남부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한 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남부 지방에 백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람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인종적인 차별을 전혀 내려버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를 내려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백인들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그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를
믹스업해서 그것으로 혼합되고 마니까 결국은 흑인들이 그 남부 지방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가를 알게 되죠. 심지어는 백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색깔의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 예배당에 들어가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문화와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 섞이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사회도 그래요. 한국 문화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복음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섞이게 되는 순간에 아름다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알지만 한국 문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은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유교와 그리고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또 신앙까지도 섞여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섞인 상태에서 한국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와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얼마나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순수 복음이 아닌 삐뚤어진 때로는 잘못되어진 그래서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관도 갖고 있는 것도 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풍속 그리고 습관, 관례 같은 것과 복음이 정말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문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국의 그 대표적인 명절 그러면 추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호주에 지낼 때는 그렇게 추석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보니까 와 생각보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유 명절이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절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관한 어떤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될 만큼 수천만 명이 고향으로 오고 가는 것도 당연한 것.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걸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져서 아주 편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문화잖아요. 자, 이 추석이라는 문화 속에서 보면 또 차례를 지내고 또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복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명절 순수하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으나 그 추석이라는 명절 속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문화인 바로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이 또 섞이면서 또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명절과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유대교인들이 하는 것이 할례, 지난주에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라는 문화를 거치지 않으면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뛰어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라는 문화의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된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난주 말씀의 요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한번 문화의 옷을 입으면 그 문화의 옷을 입기를 내려놓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보죠. 이제 대한민국의 정서를 보게 되면 정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래도 또한 4년 동안 5년 동안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또 존중해주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도 박수 쳐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합니다. 양쪽 자체가 아주 갈 때까지 갑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소위 저는 물론 제 정치적인 성향은 당연히 보수죠. 저는 제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러면서도 좌파인 분들을 인정하고 싶고 그분들의 또 생각이 전혀 틀리다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한 2-3일 전인가 그 좌파의 수장격인 소위 무슨 작가라는 명칭으로 책도 어마어마하게 써내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대단한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 비뚤어지니까 세상에 대통령 영부인의 후보로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비하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모욕을 주는 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그 기사를 읽고 신문을 읽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멋진 분이다. 감동이 되는 장면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아마 온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자신을 욕하는 건 그래도 참아도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것을 참는 남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서 그분의 SNS에 적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나? 그렇지 않다. 설란영은 25세에 노조위원장 된 똑부러진 여성이었고 일하는 여성을 위해 타가서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 2년 반 감옥살이 할 때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준 강인한 아내였다.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을 올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 이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내를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을 정말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고양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까지 되었는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번에 절대로 안 될 텐데 그러면서 헛물만 켤 텐데 그렇게 놀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 주제에 무슨 대통령 영부인식이나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제정신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자리를 가야지. 그랬더니 이 남편 된 후보가 인생에 갈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못 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누구나 공평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이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다. 아마 대단한 부부관계 같아요. 예,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 멋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화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싸우자 덤비지 않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문화와 신앙과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할 때 같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기만 급급한 그런 모습은 결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변증을 통해서 정말 흥분해 있던 그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또 서로 변론하고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베드로가 권위를 가지고 변증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찬물 끼얹는 것처럼 쫙 조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누군가는 어떤 어려움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할 텐데 어쨌든 베드로가 변증을 하게 되죠. 핵심은 그겁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다른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첨부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가라앉게 될 때,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간증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들이 입도 열지 못하도록 소란스러운 다툼의 현장이었었는데 한순간 정적으로 평화롭게 가라앉게 되며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과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에서 겪은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그렇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그들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어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모세와 율법에서 강조하는 그것조차도 특히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생각해 오고 있는 전통과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그런 제사가 있는지 율법이 있는지 그런 어떤 예배 방식조차를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한때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겪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났더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을 마쳤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Listen to me.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야고보 사도가 참 부럽습니다. 부럽다는 이유는 이 혼란 속에서 혼란을 잠재우고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분의 한마디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그러니까 이 말에 들어라 했을 때는 그만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문제는 뭐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시대가 가장 두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처럼 어떤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데 이스라엘 이 초대 교회 속에는 이렇게 영적인 거인이 야고보 같은 분이 계셔서 한마디로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에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제 목사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를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까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겠지만 30년을 같이 쭉 한 집에서 자라났던 동생의 입장에서 예수님 형이야말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삶의 자세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그렇게 집안에서도 형 동생들에게 또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어려서부터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장은 베드로이겠으나 그러나 베드로 위에 한 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야고보 사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지금 여기에 보이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단독적으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야고보라는 12제자 중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야고보는 주님께도 특별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야고보서에도 보시게 되지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이라는 것은 항상 무릎을 꿇다 보면 낙타의 무릎을 꿇다 보니까 하도 꿇어서 여기가 반들반들해지는 마모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은 무조건 자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용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에 조용히 말합니다.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변증을 시작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가 남기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입을 엽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두 가지로 이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그 공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어떻게 했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으니
이미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찌했는지, 그분들은 할례와 상관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증언하였는데 저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이 바리새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실까?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이 초대교회 가장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한한 심판관의 어떤 재판관처럼 그렇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경험,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끝났더라면 그냥 그것은 누구라도 경험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듣고 나서 야고보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간증하는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야고보 사도의 변증입니까? 구약의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의 이미 예언된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말한 것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어떻게 한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 가서 보시면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셨느냐? 그리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에서 이미 선포된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냥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처럼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끝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또 어느 때에 태어나게 될지,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생김의 모습까지도 그려놓고요, 예언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예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을 갖고 왔을 때 그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를 탓하시면서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며 뭐라고 하셨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응할 수 있겠냐? 성경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성경에서 예언된 삶이요, 그 예언된 삶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18절 다시 보시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이미 아모스서를 통해서라든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베드로는 그랬죠. 왜 당신의 조상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렇게 표현했더라면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판사가요 재판정에서 마지막에 다 듣고 종합한 다음에 주문이라는 것을 읽잖아요. 주문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그 결론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결론, 변증의 결론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It is my judgment. 내 판단입니다. 내 의견입니다. 내가 결정하기를 이렇게 결정합니다.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You should not make them difficult.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의 아주 통쾌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 때문에 시간이 흘러 조선 땅에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문이 열려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막 망가뜨린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심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으로 있었을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야단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면 어떡하지? 형도 옆에서 너 같은 동생은 난 둔 적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데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그냥 부둥켜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무것도 정말 야단은커녕 전혀 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뭐 소를 잡아라, 반지를 껴라, 목욕을 시켜라, 신발을 신겨라 그냥 아주 신이 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런데 염려했던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형이에요. 형을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니 괘씸한 녀석 같은 이라고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오더니 이게 뭔 정말 얘기야. 그러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들 죄를 범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비해서 형은 율법과 같아요.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섬기던 주제에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동승하겠다고 우리랑 똑같아지겠다고 그런 건 없어.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 동생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뭘 따지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몰랐기에 우상을 섬길 수 있었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무슨 율법을 가지고 이래야 되니 전통이 이러니 뭐 관습이 이러니 하면서 왜 그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목사 신분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수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안내를 하느라고 맨 마지막에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술이 아주 좀 많이 드신 분이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턱하니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옆에 사람들도 조금 이제 당황이 되시고 막 쳐다보다 보는데 그 중에 그 마침 청년회장인데 키가 크고 힘이 굉장히 센 친구예요. 아주 완전히 부산 사나이, 발관한 친구인데 갑자기 터오더니 그분을 그냥 탁 붙잡고는 벌떡 세워 일으키더니 그냥 거의 멱살 잡듯이 하면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당황해서 끌려 나가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서는 문 밖에서 일단은 이제 예배가 또 서른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그 청년회장한테 청년 이제 내가 이분을 모실 테니까 당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분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술 취하신 분이 이제 저하고 남게 돼서 제가 모시고 이제 새가족실로 갔어요. 새가족실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첫 번째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술 취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기도하고 싶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IMF 시절이에요. 전국에서 여러분은 서울에 사셨으니까 서울에서도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본 거는요. 부산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 IMF 때 제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는 제 눈앞에서 제가 4층 살았는데 5층에서 자살한 분을 제가 봤어요. 뭔가 토요일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슉 하고 떨어지시는데 쿵 소리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 IMF로 인해서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들도 지금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던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산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러니까는 이분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런데도 예배당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분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상담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고 축복해서 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술 취하면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담배 피면 교회 오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성도님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술 먹고 교회 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술을 먹고라도 교회 오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전통을 따르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더 이상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은 할례라든지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것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우리 조상도 제대로 지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집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깨끗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특히 장로교, 물론 장로교뿐만 아니에요. 감리교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좀 강한 게 장로교일 텐데, 장로교 안에서는 우리 교회 전통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지. 제가 학생 때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전도사도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여서 그런지 장로님 한 분이 설교하기를 즐거워해서 학생부들 한 100명 학생들 모이는데, 전도사가 없으니까, 물론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신학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항상 기억나는 거는 이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푹 집어넣고요. 그 동전을 왜 그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지, 그 동전을 쩔구덕 만지면서 집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학생회 회장 때 세상에 학생들한테 와서 그 젊은 유스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정말 청소년들에게 와서 하는 기껏 하는 게 정말 장로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그러고서는 그러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국 교회가 가졌던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날 그 흐름에 대한 모습이,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임이 적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멈춰지는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우리는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뭐가 돼야 된다? 디딤돌이 돼야 돼요. 나를 디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변증이 얼마나 제 마음을 위로하는지, 이런 변증이 있고 이런 결론이 있어서 오늘날 나같이 부족한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전통을 주장하고 율법적인 것을 강조할 때, 특히 젊은이들이 아주 질리고 질려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리만 주장하고 도덕만 가르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빠졌기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빠진 것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우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새롭게 하라 하시는 줄 믿사오니 다른 교회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어도 우물교회만이라도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연륜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